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환우 여러분, 그리고 환우를 지키는 보호자 여러분, 그리고 치료와 돌봄의 현장에 있는 의료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이유로 이 예배 시간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몸이 아파서 온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마음이 지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막막해서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립,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피신, 회복,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어떤 길을 여시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는 유의미한 인간관계가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곤란할 때 조건 없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죠. 어릴 때 우리 애를 누가 잠깐 봐주거나, 내가 집에 뭘 놓고 왔는데 누가 잠깐 봐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인간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곤란할 때 환자에게나 보호자에게나 이 질문은 굉장히 아플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병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고립된 시간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픈 우리 가족하고 나밖에 없구나, 또는 나하고 우리 보호자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립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래의 연결이 끊기고 조건부적인 관계만 남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동굴에 들어간 것처럼 홀로 남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 그랬던 거죠. 다윗의 동굴은, 이 사람은 굉장히 그물 때문에 억울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 그물을 쳐놓고 나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 다윗은 57편이 아둘람 동굴에서 드린 기도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래서 이 억울한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그런 마음,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 그물이 어떤 거였냐 하면은, 그 어떤 사람들의 말 또는 사회 구조는 개인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상황,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소심해가지고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그물처럼 느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거죠. 그래서 병실이라는 공간도, 또는 치료가 계속 길어지는 어떤 상황들도 나에게는 그물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는 일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가? 근데 다윗은 이런 억울한 상황이 반복이 되었을 때 그걸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억울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억울한 마음에 들거나 힘든 마음에 들면 그 마음을 안에다 꾹꾹 담아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로는 사람들은 어딘가로 피하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딘가 피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을 쳤어요. 동굴로 도망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 피한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왔다 그러면 패배한 게 아니에요. 피한 거예요.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의 피신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는 안정기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엄마 품을 떠나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엄마 부르면서 다시 엄마 품으로 오죠? 그러면 안정을 취해요. 그 다음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마치면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죠.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집에 돌아가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고 형제들끼리 눈을 흘기게 되면 돌아갈 집에서는 자꾸 바깥으로 배회하게 되는데 그렇게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비행 청소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정에 든든하게 서 있고 돌아가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 다음날 다시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잠깐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잠깐 만난 겁니다. 이 만난 것을 다시 헤어지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서 안정을 취하시고 다시 또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병원에 와서 치료하시고 안정을 취하시고 회복한 다음에 다시 또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피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립된 것 같지만 동굴은 고립의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잘 따랐죠. 형처럼 삼촌처럼 잘 따랐는데 사울이 시기 질투가 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에 가서 피해 있는 거죠. 마치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배신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배신할 수 있고 건강은 잠시 잠깐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깐 병실에서 고립된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튼튼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고립이라는 것은 장소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관계가 연결돼 있으면 고립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이라는 것이 고립의 장소가 될 수 있지만 다윗은 그 장소를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무는 공간이 지금은 병실이에요. 이 병실이 다윗의 동굴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병실이 도리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바뀌면 여러분은 고립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다른 사람들이 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웅덩이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나를 넘어뜨리려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에 난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빠집니까? 원수들이 도리어 거기 빠지는 거죠. 악의 구조가 불리한 상황이 우리의 무력함, 우리 힘이 없잖아요. 병이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약국 가서 약 먹어서 고쳐질 정도가 아닌 거예요. 병원에 꼭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내 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무력함조차도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7편 위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믹담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믹담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상처를 덮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 상처를 예배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은 억울한 마음이 드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하고 싶고 그 사람을 폄하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긴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막 저주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알아들을 만한 곡조에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다윗이 그게 다 시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알다스엣이란 말이 나와요. 알다스엣은 원래 그 말의 뜻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곡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리랑에 대해서 아리랑 아시죠? 이렇게 해서 아리랑 불러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아리랑 아라리요 뭐 곡조를 다 알잖아요. 그러면 좀 그 당시에는 알다스엣이라고 그러면 이 곡조가 뭔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녹음기가 없으니까 알려줄 방법이 없지만 알다스엣에 맞춰서 내가 이걸 지었습니다 라고 믹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려주면 사람들이 요 곡조에 맞춰서 부르라는 거구나 그리고 그 가사를 거기에 맞춰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시에 동굴에 숨어서 산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어려울 때 그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노래를 알려주는 일종의 요즘으로 따지면 유튜버예요. 유튜버. 크리에이터였다는 거예요. 도망다니고 있지만 다윗은 그 노래를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만들고 야 다윗이 힘들어가지고 사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우리한테도 위로가 돼.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노래를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들이 하나님이 은혜로서 새롭게 창조해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렇게 힘들으셨는데 병원에 가셔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지만 하나님 붙들고 나으셨대. 이렇게 전하는 다윗과 같은 크리에이터가 되신다고요. 신앙의 크리에이터. 신앙의 서사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동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상황이 그대로예요. 동굴도 그대로예요. 사울이 나 괴롭히는 것도 그대로예요. 의사 선생님 와서 물어봅니다. 좀 나으셨어요? 어제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치료해보지요. 상황도 바뀌지 않았고 나은 것 같지도 않고 또 여전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면 그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억울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고립에서 도리어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공간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실도 그대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는 순간 그곳이 예배의 시간과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힘든 밤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동굴에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현실의 도피가 아닙니다. 예배는 현실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재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을 깨우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영광이 있는가? 내 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있잖아요. 나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게, 중심, 존엄, 가치 이것을 깨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명령하고 이야기하고 격려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환우들, 보호자들, 의료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립된 마음을 만져주시고 억울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칠 대로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동굴과 같은 병실에서도 다윗처럼 마음이 확정되어 예배의 자리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쳐도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벽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잠깐 병으로 인하여 피신하였으나 이 병실이 고립된 공간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다시 예배하고 내 영혼을 향하여 깨어라 확정되었다 비파와 수고마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기를 원하는 이 환자와 보호자와 의료진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